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 후 여호수아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비뽑기로 알아내자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전체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했는데 이는 제비뽑기로 범죄자를 색출해 낼 때까지 아간이 묵묵히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간은 범죄자를 가려내려고 제비뽑기가 시작되기 전이나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간은 세 가지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탐욕을 품고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36명이 죽었고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셋째,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됐죠.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제비뽑기로 자신이 뽑히자 그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간이 숨긴 전리품은 외투 한 벌, 은과 금입니다. 당장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배가 고파서 양식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훔친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한 것은 좀 더 맛난 음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이나 참외와 같은 과일은 잠시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부추, 파, 마늘은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과 같은 식물이죠. 이런 것들도 잠시 못 먹는 것뿐이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처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한 거죠.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의 처지에 만족을 하지 못하니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게 되고 남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간을 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처지에서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아간과 같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하려 하기 때문에 시험과 욕심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기에 미혹된다고 하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간과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짐승들도.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들과 짐승까지도 다 죽었죠. 하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미 36명이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간과 같은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범한 죄는 아간이 범한 죄와 같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울도 노략문의 일부를 남겼죠. 그 이유는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얻기 위함인 거죠. 아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재물을 감추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고 아간은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두 주인을 섬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주로 한두 명의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나 장로님 한두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7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쫓는 거죠. 처음에 7이라는 법을 알고 나서 교회에서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둘째, 나 한 명의 죄로 인해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간의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아간으로 인해 모두 돌에 맞아 죽었죠.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죠. 나 하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내 온 가족이 그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나로 인해 내 가족들이 피해를 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도 형통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망했다면 기생 라합 때문에 온 가족들이 살게 됐죠.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나로 인해 내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간이 나쁘지만 우리 안에도 아간과 같은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탐욕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 안에 탐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 하나 바로 살아서 나로 인해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